할렐루야. 유성남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 귀하신 분이시고,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의 온도를 올리고 하시고, 말씀의 온도를 올리게 하고, 기도의 온도를 올리게 하고, 전도의 온도를 올리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받아주시니 참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너무나 훌륭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음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 누구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도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것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정말로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갖고 왔더니 나무가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뿌리가 아주 깊게 박히고, 그리고 그 가지가 넓게 붙어서 바닥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 덩굴은 온 산을 감싸게 되어서 온 산이 다 그늘이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포도나무 담을 헐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훼손하고 멧돼지가 와서 막 밟고, 그래서 그 포도원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이 포도원에 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뻗어나가고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무엇이겠어요? 이 포도나무는 오늘 애굽에서 뽑았다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뽑아다가 교회에다가 심어 놓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심은 포도나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이야기냐? 나 이야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이 포도나무 비유의 영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영성, 비유의 말씀, 첫째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어서 교회에 심어 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교회에 심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심겨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신, 죽음의 그림자가 그 백당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그림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은 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나무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을 다 뽑으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을 때 그 손에는 피가 있었고 그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된 것이에요. 같은 맥락,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누가?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성전에 심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장소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이 제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값을 치르고 주신 것이 이 교회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값으로 이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심겨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서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뽑으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교회에 심어 놓았던데 여러분은 지금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돈 많고 뭐 무슨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불타버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구원의 은총은 여러분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말씀. 그러니 복을 받았다. 왜 안 받은 것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았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행복자다 그 말. 나는 뭐다? 행복하다. 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 와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제단에 와서 앉아 있는 이 자체가 행복자의 모습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내가 입은 이 행복이 아무나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뽑으셔가지고 여기에 광림교회에 심어주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월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뽑아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뽑아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이 행복을 느끼십니까? 이 행복을 느끼고 사십니까? 그러면 이 무더운 폭염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온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이 해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려졌던 우리가 그 피 묻은 손으로 뽑아서 교회에 심겨놨으니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에 사는 사람? 주의 집에. 여러분 주의 집에는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저기 돈 많은 사람 집에 가갖고 내가 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어디서 왔어? 네 누구야? 그렇지? 근데 내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많이 가 있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받게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 집은 풍성합니다. 그 아버지 집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거지가 되지 않아요? 방탕자가 되지 않아요? 그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죄 전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전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전에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것, 내 스스로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포도나무, 버려지고 짓밟혔던 포도나무, 자기 소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노예생활 했던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 포도나무를 뽑으셔서 우리를 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에 심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나를 세상에서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뽑으셔서 우리를 교회에 심어놨구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영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의 비유의 영성은 주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주님께서 그 앞서서 가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꾸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보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모든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모든 포도나무는 내가 돌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어놓고 방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땅을 깊이 파고 도랑을 파고 물을 내주고 때때로 거름을 주고, 거름을 준 것은 누가 주느냐? 유성남 목사님이 줘요. 할렐루야. 거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거름을 줄 때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놔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가서 식물을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제일 못난 것은 안에다가 좀 잘 심어야 되지 않아요?
돌보아주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큰 백향목과 같은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상하게 놀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돌보아 주는데 뭘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몸에 어떤 병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키워주십니다. 포도원 주위에는 맹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원을 짓밟으려고 하는 짐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무리들을 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어디를 간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여호와는 포도나무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미안합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암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4절에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막고 그걸 발로 밟아서 불을 살라버린다, 그 말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고와 우환을 다 없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여러분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때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조용히 이야기해서 우리 장성한 포도나무 됩시다. 예, 장성한 포도나무 됩시다. 가지 힘을 얻고 뻗쳐나가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성도들을 악한 짐승과 모든 악한 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7배나 뜨거운 풀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3사람 넣었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보니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어요. 오늘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주께서 담을 흐르시고 지나가는 이들로 포도를 따게 하시고 멧돼지와 짐승들에게 포도나무를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잘 하세요. 순종 잘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훼손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그때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의 영성은 첫째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빼서 교회에 심어 구원의 축복을 교회에 심겨 주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는 누가? 하나님이 돌보신다. 또 그뭐 나가다가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잊지 마세요. 이런 말씀 꼭꼭 가슴에 안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돌보신다. 얼마나 좋아요. 누가 돌보신다고? 왜 근데 이렇게 싫은 기색이 있어?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거 안 돼.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이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놀라운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가지를 힘있게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가지를 힘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손으로 힘있게 하시는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은 뭘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힘을 다 받았어요. 지금 능력을 받았어요.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교사로, 다 여러분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내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를 주신 것은, 내가 더 힘을 주신 것은, 이 장로로 힘을 주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장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힘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그 흔한 가시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힘이 없는 것인데,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할렐루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거나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니 여러분 담대함이 생겼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들의 그림에만 비춰도 병들이 나았고, 할렐루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너는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도요, 그 오해 사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을 때 그 속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게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 그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사 제자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넌 따라오지 말라, 여기 있어라, 뭐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도 엘리사는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엘리사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게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요단에서 갈릴리로 여리고로 갔었습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어요. 야야야, 너 선생님이 곧 올라갈 건데 네 무드로 따라가냐? 따라가지 말아라. 아무 소리 잔소리하지 말아라. 나는 오직 내 스승만 따라간다. 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던져줍니다. 그 겉옷을 받아쥐고 엘리사처럼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만 따라가십시다. 더워도 예수만 따라가십시다. 오해를 받아도 예수만 따라가십시다. 섭섭한 일을 만나도 예수만 따라가십시다. 내 몸에 질병이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예수만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이 갈려지고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요, 피곤한 자에게 곤핍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덥다고 우찌르듯 여러분 스며들지 마시고 탁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더위도 물러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슉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세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영성은, 첫째는 뭡니까? 우리를 뽑아서 이 교회에 심겨놨다, 구원해 주셨다는 야, 예수님의 피로, 핏값으로.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신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세요. 그 힘은 무슨 힘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시다가 우리 주님 오신 날 들림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여 교회에 심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기한 능력이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사명들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